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가 속한 BC주에서 무덥고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으로 인해 지난 주말 하루 동안에만 BC주의 남부 지역에서 무려 11건의 산불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BC주 전역에서 번지고 있는 산불의 수가 60건을 넘어서고 있는데 해마다 4월 1일부터 10월 초까지의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이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면서 BC주에서 일반적인 산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산불이 밴쿠버를 넘어서서 온 BC주에 번져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주의 은혜라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신앙 칼럼. 지난 주일에 평소처럼 아침 일찍 교회에 갔는데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오래전 23년 전에 밴쿠버에 한국 사람들에 의해 최초로 지어진 저희 교회는 그 당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씨가 더우면 교인들이 예배드릴 때 불편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행히 밴쿠버는 여름철에 무더운 날씨가 몇 주만 지나면 다시 선선한 가을로 접어들기 때문에 꼭 에어컨은 필요한 도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8시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옆에 관리부장 장로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오 장로님, 저 선풍기가 잘 작동이 되지 않네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간 저는 전원 코드를 확인해 봤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선풍기 위쪽에 있는 스위치 부분을 체크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해 보이는 선풍기는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 가까워져 초조한 마음이 들었을 그때 장로님께서 선풍기를 뒤집어 보시더니 프로펠러에 이상한 검은 플라스틱 하나가 끼어 있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플라스틱 검은 봉지를 빼려고 했지만 너무 꽉 끼어 있어서 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관리부장 장로님께서 예배가 마친 후 벤치를 가져오셔서 쉽게 검정 플라스틱 봉지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플러그를 확인하고 스위치를 확인한 후에 선풍기를 쳐다보니 선풍기가 너무나도 시원하게 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평소에 손재주가 많으신 장로님의 손길이 닿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 성가 주의 말씀 앞에선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의 나라 함께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신약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렸던 에베소에 다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성령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성령이 저와 우리에게도 임하심으로 우리가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바울 사도처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강큰 남자가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을 오래 했으니까 말인데 당신에게 몇 가지 결점이 있는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결점들이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남편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시간 복음성가 해같이 빛나리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소재한 그레이스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부부와 함께 남편과 함께 셀 리더를 섬기시면서 또 세교 환영팀에서 헌신하시고 매주 월요일마다 토기장이 선교회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황인욱 권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권사님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밴쿠버의 어머니 학교가 마쳤는데요. 몇 달이 벌써 지난 것 같아요. 예, 그때 봉사자로 섬기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늦게 지체가 됐네요. 예, 이렇게 어머니 학교는 언제 졸업하시게 되셨습니까? 예, 저는 원래 이민을 캘거리로 갔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5년 정도 거주했었는데 캘거리에 가자마자 바로 이제 어머니 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 그때 제가 이제 참여자로 참석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상당히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 당시에 어머니 학교 수료생으로서 받은 많은 감동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를 회상해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결혼 10년 차 좀 지났을 때 저희가 이민을 온 상태였는데 엄마로서의 역할을 별로 생각해보지 못하고 지내다가 바쁘게 살다가 이제 이민 와서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그런 이제 어머니로서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인데 그 아이들에게 그동안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한 엄마였구나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반성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 학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감동을 주었던 그 봉사자들, 그런 봉사자들의 나도 끼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곧바로 하게 됐나요?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 하시게 됐나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저희가 캘거리에 살 때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캘거리 시내가 아니라 조금 벗어난 아웃 오브 캘거리에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밴쿠버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밴쿠버에서 다시 이제 어머니 학교를 접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봉사자로 제가 섬기게 됐죠. 아, 예. 그러면 이제 밴쿠버 어머니 학교에도 여러 봉사자 역할들이 있을 텐데 우리 권사님께서 맡은 역할은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되셨나요? 네, 처음에는 어머니 학교에 편지팀, 향기팀, 옥합팀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편지팀으로 제가 합류해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 첫 해에 제가 참석한 첫 해에 향기팀장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분의 권유로 향기팀을 이제 팀장을 맡게 됐는데 향기팀을 근데 처음이라 너무 떨리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저한테 또 많은 기쁜 점 또 감동적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향기팀에서 제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 향기팀에서 주로 하는 역할들은 이게 뭐 1급 비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우리 애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네. 좀 소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향기팀에서 하는 일은 그 이제 어머니 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각 조별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각 조를 맡아서 조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어머니 학교에 오시는 그 학생들을 연락하고 이제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나눔의 시간에 함께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말하자면 어떤 담임 선생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저도 이제 밴쿠버 아버지 학교를 오래전에 이제 졸업을 하고 우리 권사님과 같은 그런 조장 역할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감 같은 역할이죠. 그분들 일주일 동안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 이렇게 향기팀을 맡으면서 조금 전에 인터뷰에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뭐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감동적인 일 한 가지 정도만 이렇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니 학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다들 평범하게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던 분들도 막상 이제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사연이 너무나 다양한 사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풀어놓으시면서 그 안에서 해결해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신 분들도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어떤 공감을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분 이제 어머니들이다 보니까 자녀들에 관한 문제예요. 이제 자녀가 이제 10대가 되면 많이 이제 부모와의 갈등도 있고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서로 위로도 되고 그 다음에 해결책도 찾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얻어가는 가장 큰 것은 어머니가 변해야 가정이 변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서로 공감하면서 어머니들이 반성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자녀들하고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나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4번에 걸쳐서 만남을 갖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4번의 짧은 만남 속에서 그 4번이 지났을 때 상당히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으세요? 네. 많이 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근데 이제 그 시간 물론 강의도 있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숙제가 있어요. 네. 그 숙제를 통해서 자신의 살아온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변화되는 삶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권사님 괜찮으시면 가족 소개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지금 큰아들은 토론토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작은 아들은 현재 이제 여기서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프랑스에 선교 훈련 중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머니 학교를 졸업하셔서 이제 바로 사랑하는 남편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예. 저도 항상 모든 글을 쓰든지 말할 때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말을 많이 먹어서 어떤 때 욕을 먹기도 하는데 그냥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얘기를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제분들이 지금 이렇게 청년기를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청년 자제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늘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인데요. 저와 남편이 그렇게 본보기가 되는 신앙생활의 그런 선배 역할은 사실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들이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앙적으로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 권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좋아합니다. 예, 특별히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무슨 동기가 있으신가요? 네, 특별한 동기라기보다 저희 남편과 제가 장례 예배에 가끔 참여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예배 절차에 평소에 고인이 좋아하시던 찬송가입니다라고 같이 부르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 시간에 저희 이제 둘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런 장례 예배를 드릴 때 당신은 어떤 노래를 해주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얘기했을 때 저는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선택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좋아하는 찬송은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황인옥 권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가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권사님 초대해서 못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 마치 우리 황인옥 권사님의 신앙 고백과 같은, 또 마지막 장례식 때 모든 사람들이 불러주기를 원했던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아니면 나이가 장성한 후에 믿게 되셨나요? 교회를 다닌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냥 성실함으로 출석하는 그냥 교인이었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결혼 이후였습니다. 아, 그러면 결혼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어떤 동기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성경 말씀에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아마도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네.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결혼 전에 저한테 엄청 잘해줬어요. 네. 저희가 1년을 연애했는데,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만큼, 잘해줘서 저는 그게 그 남편의 전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서 보니까, 남편이 저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갈등과 저 혼자만의 이제 외로운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신앙으로 극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면서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게 실례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결혼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크리스찬이셨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기도 이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할 때 다른 조건 하나도 없이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네.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구나 생각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막상 해서 보니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갈등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세월이 지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소개했지만, 지금 남편과 함께 그레이스 교회에서 셀 리더로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남편의 신앙도 많이 이렇게 급성장한 걸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남편이 바뀌게 되셨나요? 네, 저희 남편은 중학교 때 이미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자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남편의 신앙을 믿고 결혼을 한 거였는데, 대학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과 조금 이제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도 저희 남편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늘 이제 개인적으로는 갈등했었나 봐요. 저에게 이제 어떤 이민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살고 싶어서 내가 이민을 간다 그러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민 온 이후에 이제 남편이 이제 본인의 신앙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남편 권사님도 한번 네. 우리 방송에 출연을 해서 또 그때 사연들 이런 걸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밴쿠버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 토기장이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토기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모르는데, 어렴풋이 이렇게 노숙자와 또 마약에 물든 사람들을 돕는 선교단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간 선교단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그 단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저희 교회가 월요일마다 이제 섬기는 팀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합류해서 저도 이제 가서 봉사를 하는 것뿐인데, 가서 보니까 그
여러분의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매일 낮과 저녁 때 2번씩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하게 해서 거기 이제 노숙자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 예배에 참석한 분들한테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헌신에 의해서 그 단체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권사님께서는 주로 어떤 그곳에서 월요일마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팀은 점심 준비를 해요. 음식을 해서 그날 참석한 예배자들 그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참석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 원주민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이 캐네디언 출신 백인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동양계통의 사람들이 많은가요? 네, 거의 골고루 섞여 있어요. 전 처음에는 노숙자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 헤이스팅 길에 있는 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 원주민들처럼 생긴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저희 단체에 오셔서 식사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3분의 1은 원주민이시고요. 3분의 1 정도는 백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동양인들이 주로 이렇게 섞여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양한 종족이 있구나 알게 됐죠. 예, 이 시간 우리 황 권사님께서는 또 그레이스 교회에서 세교 환영팀에서 또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요. 이 방송이 하와이에서는 이제 공중파로 나가고 인터넷으로는 밴쿠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인데요.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권사님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갑자기 네. 질문하시니까 네. 아니, 근데 이제 네. 어떤 이제 마음속에 그 어떤 뜨거움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는 정말 그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런 기회를 가져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삶 속에서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팔 벌려 환영하면서 당신의 삶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참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또 참 이렇게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그 격한 감정이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말씀을 잠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권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신 분 한번 꼭 도전해 보기를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권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요. 기도의 제목들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우리 권사님과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애청자들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평소의 기도 제목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맡은 저희 셀 식구들, 그들의 이제 가정의 화목과 그리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권사님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우리 들으시는 애청자들 권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평소에 우리 권사님께서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는 사명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황인옥 권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사명을 들으심으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에 소재한 그레이스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면서 얼마 전 마친 밴쿠버 어머니 학교에서 향기팀 팀장으로 헌신하셨고 그레이스 교회의 셀 리더로서 남편과 함께 섬기시면서 세교 한흥팀에서 봉사하시면서 특별히 월요일마다 토기장이 선교회에서 노숙자와 여러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계신 우리 황인옥 권사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78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훌륭한 인격자는 욕망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며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부자는 적시적소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며 가장 건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입니다.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늘 일하는 사람이며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작은 것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실천하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